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부른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임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무, 중차대한 임무, 그 은혜의 임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적인 임무, 그 임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생각하면 오늘도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유일한 공격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고양이가 날마다 지들의 새끼를 한 마리씩 물어가는 겁니다. 그래 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계속 당할 수 없다.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웁시다. 그래서 의견을 내놓으라고 나이 많은 쥐가 회의를 열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의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쥐가 일어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럼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쥐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울을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다 도망을 가면 되니까, 피신을 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지들이 전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맞다고. 이제 방울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늙은 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런데 참 좋은 의견이다. 너무너무 좋은 의견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이게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다가 먹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가 다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완결되지 않는 말은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말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겁니까? 방울 다는 그 쥐가 있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친구 같은 제자들을 부른 겁니다. 친구 같은 제자를 부른 거죠. 어쩌면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르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인물을 불렀으면 그 인물을 수행할 그런 친구 같은 제자를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불렀던 제자들을 가만히 유심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은 하나같이 적시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적시순종.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다 한번 보십시오. 적시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에 해당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단지 하나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적시 부름에 응하는 자, 그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르심과 의무를 바라보면서 이 먼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그 제자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불렀지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불러서 온 이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즉, 첫째는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그 마음을 주셔서 찾아왔던, 예수님이 찾아갔었던, 이 가만히 모습 보면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전적으로 주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어제는 너의 원리에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한 목사님 가정과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는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만났을 때는 약간의 무거움도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참 가벼웠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지금 암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에 참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런 말들을 좀 주고받기 위하여서 좀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그 목사님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특히나 어제는 정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지 그 목사님이 또 설교 시간에, 그 설교의 짧은 설교 시간에 제 마음을 참 감동케 했어요. 잘 보세요. 야, 고통 중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통 중에 있는 그 설교의 메시지는 참 깊이를 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 명언. 저런 말들을 어떻게 쏟아올까? 저런 말들을.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간증을 쏟아놓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 거기에서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가끔 가다가 어느 권사님도 가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들 택하여서 세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택하신 이 은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선택했다는 것,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였고 친구 같은 제자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의무라는 거죠. 의무라는 거죠.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나를 선택했구나. 그런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했더라면 우리는 아마도 하나님과의 그 선택 관계에서 수시로 그 약속에 대해서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길로 돌아갈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택했다는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뉴턴이라는 목사님도 그 선택의 비밀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거든요. 그가 누굽니까? 노예를 팔아가지고 잡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그 은혜를 알고, 야,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만큼 큰 죄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했다는, 그때 콧등이 쨍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두 손 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동적으로 살아갔던 일생을 이제 사람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주고 파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을 여러분에게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백했듯이 내가 갈 모든 길들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왜? 선택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선택해서 그의 길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 그 자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멋진 명언을 쏟아놓고 그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그 길이 아닌가. 인생이 길고 짧기 중요하니 오늘 내일 죽고 모레 죽고 지금 아니 당장에 죽고 아니면 인생을 많이 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관계로 하여, 밀접한 관계로 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그토록 큰 사실을 깨닫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입성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게 살더라도 인생의 가치가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선택된 이들에게 몇 명을 선택했는가? 12명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이 12명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12명은 왜 하필이면 이 정도에, 물론 공통적으로 다 넓은 범위의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2명 선택한 이유는 12명만 해도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 당시에 이 12명 초라한 사람들 선택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제자 같은 친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에 있지 않아요.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좀 감동이었어요. 교회가 다 이제 위기에 처해서 경매가 지금 들어가고, 본인은 또 그런 고통이 있고, 성도는 몇 명 없고, 그렇지만 숫자에 있지 않고 내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통과 소통과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간다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한가. 그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질이 제대로 되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촛불 하나 제대로 켜지면 이 주위에 깜깜해도 방향성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방향을 찾아요. 촛불, 호롱불 조금 어두워도 방향성을 찾는 데는 기가 막혀요. 지륵같이 어두운 그러한 밤길도 조그마한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방향성을 찾는 데, 진리의 방향성을 찾는 데,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성을 찾는 이 빛, 작은 빛이라고 해가지고 빛의 효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빛도 이처럼 어두운 세상에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작은 나의 빛이라도 비치게 한다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그 복음이 다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저 작은 나라 유대 베들레헴, 거기에 주님이 태어났어. 제자들이 선택되어 그 작은 이스라엘, 대구 시민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도 또 작은 12명을 선택하여서 전 세계에 그 작은 빛이 비치게 할 테야. 비치게 할 테야.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다고 너무너무 힘에 겨운 말만, 푸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이 작은 빛 비치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만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빛이 전체를 변화시킨다. 제 아내의 가정도 그래요. 제 아내의 작은 빛이 전체를 비치게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지요. 한 아내가 믿어서 비치고. 이 작은 나의 빛. 지금 가족들이 행여나 안 믿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없습니다. 빛만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만 끄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빛은 비치게 합니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 같은 정의 무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친구 다 둡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한데요. 저는 우리 사랑교회에 정말 이렇게 돌아옵니다. 친구 같은 성도님 같은 친구, 너무너무 든든해요. 다 든든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들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많은 그런 인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빛이 부천을 비치고, 그리고 제대로 그 빛만, 혈액만 있다면 이 나라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그립시다.
그림을 그립시다. 제일랜드의 그림을 그리십시다. 그 그림 분명히 그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갈렙은 그림을 그렸어요. 결국은 헤브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토인비는 바울이 로마로 포성다에서 죄인으로 이송될 때에 그 이송되는 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럽을 담고 가는 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을 담고 가는 배다. 바울 한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끌려가는데 유럽을 담고 가는 배다. 우리 사랑교회가 대한민국을 담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그럼 그 복음의 능력은 행동으로 완결되지 않은 것은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 작은 빛을 비춰야 돼. 사랑의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프로포즈 하십시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랑만 전하면 됩니다. 사랑에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지고 지옥 간다 그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유 무슨 뭐 교회가 지옥만, 그러지 마시고 표현도 아름다운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정말 선택하기를 원해요. 사랑을 전하는 거죠. 예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만 그냥 저는 전하고 갑니다. 사랑의 프로포즈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한 이야기죠. 제자들의 의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방울을 들고 나가는 거죠. 방울을 들고 나가. 여러분, 방울을 다는 사람이 있어야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제 이름대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의 방울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만나는 자리마다 복음의 방울을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 가진 여러분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가지고 성도님들을 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그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인생은 언제 어느 시에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그래서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너무 아까운 시간이구나. 다 아깝고 사랑할 시간조차도 너무 부족하구나. 일어섬의 결단이 길어서는 안 되겠구나. 일어섬의 결단이 짧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이 짧아야 되겠구나. 순간이어야 되겠구나. 찰나야 되겠구나.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지금 바로 찰나야 되겠구나. 눈 깜빡할 사이 바로 이 찰나, 그 마음의 순간의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